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절 9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게다가 지난 월요일부터 코로나가 방역이 4단계까지 올라서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거룩한 성일에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넉넉히 이겨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겨내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코로나 4단계 방역 단계가 되면서 또다시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활동이 위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이 상황은 교회에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니 2000년 교회사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은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구현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가 성도를 섬기는 것, 세 번째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온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셨고, 하나님을 섬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죠. 또 성도들을 섬겼죠. 이웃을 섬겼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섬겼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까?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온 정성을 쏟으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들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드려 오던 방식으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와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교제는 물론이거니와 양육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 어려워진 거죠. 이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일인데 만날 수 없으니까 복음도 전할 수 없고 모일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성도를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이 모두 다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끊임없이 시도해 오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계획했었던 그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못 모이게 한 것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못 드리게 하느냐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도 계신 듯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들은 또 혼란에 빠지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위기의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인가?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를 맞이하든지 그 위기를 이겨낼, 그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마땅히 성경에서 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며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담아두고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만히 누군가는 법전을 펼치고 누군가는 이 어려움을 맞이해서 길거리로 나가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성경을 펼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선택해 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의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의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이방지역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골로새 교회가 위기에 빠져서 보낸 편지가 바울의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생경한 단어를 바울이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을 꺼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손으로 할례를 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듯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로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묵고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또 다른 문제는 거룩한 날들을 성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날로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일,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른 거룩한 날들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고 있죠. 또 이슬람에서는 무슬림들은 금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에 젖어 있는 이들은 손 없는 날, 이런 날들을 지키곤 합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1세기 그레코 로망 사회에 그 사회도 여전히 이 거룩한 날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날들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울이 볼 때에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희석시키는 것,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 지켰었던 그 거룩한 날들, 그런 거룩한 날들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당한 어려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 여기 바울이 천사의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그레코 로망 사회에서는 천사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해야 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존재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을 때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옵니다. 근데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바울이 막 그 문을 두드려요.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고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니까 바울로 생각하지 않고 천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1세기 그레코 로망 사회는 이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부족함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바울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안에 쓴뿌리처럼 뻗어져 나가는 독버섯처럼 뻗어나가는 할례를 지켜야 된다, 거룩한 날을 성수해야 된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모든 유업들을 무의로 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앙이 없었던 시기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바울은 힘주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선언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할례를 행해야 된다, 거룩한 날들을 지켜야 된다, 천사를 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왜 그런 것들에 유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들 위에 있고 그런 것들의 섬김을 받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왜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그런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누가 으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도 필요 없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도 필요 없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천사 숭배도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징크스들이 있잖아요. 문지방 밟지 마라, 뭐 이런 여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뛰어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니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만 타고 있었던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 희미한 밤에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풍랑에 일른 무리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걸 도대체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니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지만 그 시대에 그 순간에 우리가 만약 제자들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모두 다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유령인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이 예수님 아니실까?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무리로 뛰어들었지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자 그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겁에 빠진 거죠. 그리고는 결국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마치 풍랑이 일른 바다 위를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전에 우리를 지켜주던 배도, 또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던 것도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안 계시고 풍랑은 거세지고 날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조건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아무리 힘든 곳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고 무리로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풍랑을 만나도 물에
눈길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 고난이 심할수록, 괴로움이 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다른 데에 눈길을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나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골로새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난해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 하나를 만나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 적어도 세 가지의 난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기쁨의 이유일 수 있습니까? 괴로움이 기쁨의 대상일 수 있나요? 괴로움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리스도께서 뭔가 다 감당하지 못해서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건가? 지금까지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지 못하고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이어받아서 해결해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괴로움이라고 다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괴로움들은 정말로 기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식을 편안하게만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생각입니다. 아니, 만약에 정말 자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자식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일부러라도 그 고난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스럽지만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기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위한 고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지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온갖 박해를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라도,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그 매맞는 것,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매번 도망 다니는 것, 자지 못하는 것,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굶주리는 것, 이런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을 기꺼이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입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사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가정과 가족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을 한 30대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 바울이 사실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제1야당의 대표 이준석 대표가 30대의 대표가 된 것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30대의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다? 이건 굉장한 탁월한 사람인 겁니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혼결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30, 20대만 돼도 성인만 되면 누구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당연히 결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원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180도 바뀌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어서 그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마 가문에서 축출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는가. 사실 자기 가족들에게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자기가 자기의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고서야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걸 다 이겨냈어요. 왜? 그 길만이 예수를 위한 길이고, 그 길만이 교회를 위한 길이고, 그 길만이 성도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믿었던 자들에게도 배신당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배신당하고요, 바나바에게도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그가 당한 육체적 고통, 관계에서 오는 고통, 정신적 고통 다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고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죠. 십자가의 몸이 찢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고통. 그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아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당하셨을 고통이 컸는지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피해갈 수만 있으면 피해갔으면 좋겠다.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가 더 이상 친교를 나누지 못하는 걸까? 왜 사람을 못 만나는 걸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서 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칠까? 만약 거기에 해답을 찾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해답을 주실 줄로 믿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기쁨의 고난이 되며, 그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유업으로 주신 고난이 되며, 그 고난은 가치 있고 위대한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경험했었던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교회 짐 정리를 쫙 하는데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한 청년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 다 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아니, 다른 청년들 다 쉬고 있는데 왜 너만 일하니? 너도 좀 쉬어라. 그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짐을 나르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편할 수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요즘 청년들,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그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대단한 청년이다.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을 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두 번째로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또 저를 놀라게 만들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모님이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죠. 야, 저는 정말 그 대답에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 부모님한테 배웠구나. 훌륭한 청년이구나.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가르치고 기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한 고난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내가 더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더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지. 내가 좀 지치더라도 한 번 더 일어나서 내가 더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지.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 무리 안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방법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